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사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벌써 한 20년 이상 전이네요. 그때 그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들이 있는 권사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늘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일 자랑을 많이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손주에 대한 자랑이에요. 우리 손주가 말을 했어. 우리 손주가 걸어다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자랑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거기서 정했어요. 한 번 자랑할 때마다 5,000원씩 내고 자랑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결정하는 순간 한 권사님이 지갑을 딱 열더니 수표 10만 원짜리를 턱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우리 손주 마음껏 자랑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돈 내고도 손주 자랑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한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시는지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부자가 됐다,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하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좋은 차 샀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는 좋은 집 산다, 이런 것이 자랑이신지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 자랑은 뭔가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자랑이 뭘까?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되는 바울 사도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 없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문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십자가 외에는 단언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고백은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했든지 지금부터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이 자랑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자랑거리. 그랬더니 보통 그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요, 첫 번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 자기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 갖고 자랑할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8일 된 갓난아기가 뭘 했을까요? 부모님이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할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율법 한 가지 더 지켰다고 이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 뭐 이런 사람 보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하냐 하면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느냐?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사도야? 아니 거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사도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에 바울 사도는 거꾸로 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고 육체를 자랑하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을 자기도 조목조목 자랑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는 베냐민 지파의 한 후손이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두 왕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왕족이야. 왕족. 그리고 이 왕족으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하여서 내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율법을 제대로 배웠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내용을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쭉 설명하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더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자랑거리가 해가 되시던가요? 거꾸로 자랑거리는 예수님 만나도 자랑거리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전에 모든 좋아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나의 지금까지의 자랑하던 육신의 자랑,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그것은 나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진짜 성도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가 했던 고백이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요구하던 세상의 모든 유익들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또 세상을 원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있던 내 마음도 끊어졌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에게도 자랑이 십자가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십자가 하세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 그렇게 자랑된다고? 십자가가 왜 자랑인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 한번 진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기적이 어디 나타나느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자리는 구약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와,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요즘 하나만 딱 내려줘도 이 세상 사람들 다 믿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하시더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그 기적과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준 아주 완벽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예? 죽고도 남고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뼈도 못 추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함축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뒀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키시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우리는 노래하면서도 그냥 아무나 부르면 노래처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시작한 노래지만 요즘은요, 안 믿는 사람도 불러요. 당신은 뭐요? 예, 아시네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당신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 했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 없대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독특한 사랑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방법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통로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길 원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인데, 이 십자가는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당당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항상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 물질이 떠나도, 아니면 우리가 질병 때문에 위협당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게 외로움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러기에 나는 절대 이 행복을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는 자리에도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냐?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약한 것은 설 자리가 없는 패배자의 자리처럼 여겨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당시에 가장 고통당하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자리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심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언제 사는 줄 아세요? 약해야 살아요. 세상은 강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은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약한 것이 드러나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근본 진리는 이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나는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십자가에서 나는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도 누구를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할까? 자녀가 5명이라면 이 5명의 자녀 중에 엄지는 짧아도 굵어, 검지는 그래도 괜찮아, 쭉 하다가 제일
새끼 얘는 약해네.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부모님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를 보라고 하면 네, 손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약한 자리에서 자기는 십자가를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될 그때에 로마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 패배의 종교가 얼마 가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철학자의 말이 맞았을까요? 거꾸로가 됐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주님,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약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약한 성도님들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그 가족 때문에요, 가족들이 싸우다가도 하나가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우리 가족에 아픈 분 있나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도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약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경거리 삼아 세상의 모든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지옥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부끄러움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을 품고 이제는 사랑을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